언젠가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선인장의 가시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글에 보게 되면 사막이라든지 혹은 물이 적은 곳에 사는 선인장은 원래부터 그 모습이 볼썽사나운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선인장의 가시는 가시가 아니라 잎이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다가 보니 사막의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잎을 더 좁게 그리고 더 좁게 만들다가 보니 결국에는 가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고 볼썽사납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그 가느다란 가시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는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는 수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짐승들로부터도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시 선인장의 그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 가시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고 가시를 없애라, 가시를 잘라버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선인장의 가시라고 하는 제목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다른 나무들처럼 그렇게 멋있고 근사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나무들보다는 참 볼품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인장이 그렇게 생긴 데는 바로 저만의 아픔과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저마다의 아픔과 그리고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사연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시 같은 아픔과 사연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또 서로를 세워나가면 우리 가운데 그 어디보다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픈 사연들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특별히 우리 부산진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우리 여전도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이냐? 히브리어로는 스네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것은 키가 작은 가시덤불처럼 생긴 나무입니다. 사진에 보면은 나무 하나가 아주 외로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하고 서 있는데 바로 이 떨기나무는 제대로 된 굵은 줄기 하나 없이 장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재로 쓰고자 하지만 그러나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향기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러한 향기도 전혀 가지지 않은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장가지로 이리저리 얽혀 있어서 볼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무가 바로 이 스메라고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는 모두가 다 이런 나무뿐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야에도 종려나무 같은 때로는 근사한 나무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실 때 이렇게 볼품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모세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에서 바짝 말라서 장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간혹 광야에서는 그 뜨거운 열기를 이기지 못해서 이 떨기나무가 자연 발화에서 타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나무가지가 너무 작고 가늘기 때문에 만일에 자연 발화에서 거기에서 불이 붙었다면 금세 그 불로 인해서 재만 남기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보았던 그 떨기나무에는 비록 불이 붙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고 이제 금방 사라지겠지, 이제 금방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꽃들은 그 나무를 하나도 사르지 않고 그 떨기나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곳에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 그가 떨기나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그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를 부르는 것처럼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3장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여러분 80세의 모세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모세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를 그 당시 이 모세는 굉장히 근사하고 정말 쳐다보기만 해도 지도자 같은 면모가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그러한 당당한 모습의 모세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80세에 부름을 받는 그 모세는 머리는 빠져서 머리숱이 없어서 덤성덤성하고 그 피부도 많이 늙고 노화가 되고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그 잘생기고 늠름한 모습의 모세는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늙고 초라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을 가진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셨던 80세의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세는 그 모습 속에서 볼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외로이 떨어져 있는 작고 초라한 떨기나무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는 모세의 모습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마치 친근한 친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은 떨기나무를 하나도 태우지 않고 마치 그 연약한 떨기나무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 떨기나무 가운데 조심스럽게 임재하여서 모세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고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정말 그 광야에 아주 키가 크고 근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종려나무 같은 사람을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가장 볼품없고 조그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부족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빈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야곱을 보면 얼마나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인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고 성품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고 관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결함을 지녔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도 역시 참 결함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마치 광야에 피어난 한 줄기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치 광야에 피어난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를 죄로 만들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느다란 가지 하나마저도 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임재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가에 휘날리는
그 연약한 갈대 하나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조그마한 바람에도 꺼져버리기가 쉬운 그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마치 모세를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시고 너무나 그를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불러주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생긴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생긴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의 동력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행여나 떨기나무 같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찾아오셨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떨기나무에 임재하셔서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부르셨느냐? 그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떨기나무 같은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은 모세처럼 아픔을 가신 사람, 그리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부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행하는 자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은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3.1 만세운동은 우리 교회와는 아주 관련이 깊은 그러한 운동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 식구들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3.1 만세운동과 그리고 이어지는 항일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3.1 만세운동과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부산진교회 식구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어린 학생들까지 우리 교회 참 많은 식구들이 바로 이 항일운동과 3.1운동에 참여했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잠깐 이름을 언급하면은 최상림 목사님, 최재화 목사님, 그리고 양한나 권사님, 심두섭 신필수 집사님, 문복숙 선생님,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 중학생이었던 차병곤 학생, 그리고 정오연 학생,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3.1운동에, 부산의 3.1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어린 여학생들,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 3.1 만세운동과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를 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3.1 만세운동과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시내 광야에 피어있는 한 뜰기의 나무처럼 참 여리고 연약한 잔가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대변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백성의 마음을 한켠에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이 3.1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전도회 식구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피어 있는 그러한 종려나무 같은 커다랗고 멋지고 근사한 나무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구석에 피어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있은 지 이제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100년 전에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백성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적은 숫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서서 마치 한 사람의 연약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연약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100년 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숫자는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위로하는 그 위로자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떨기나무 같았던 모세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모세는 80세 볼품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어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광야에 버려진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시고 떨기나무 같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게 찾아오셔서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수모를 기쁘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히브리서가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산진교회 여전도의 식구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모습이 떨기나무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자 떨기나무 같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자 떨기나무 같았던 모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 속에 예수님의 모습만,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 연약한 사람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시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